자, 이 시간 허락하신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으로 보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가이사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고 물었을 때 어떤 이는 에레미야, 어떤 이는 세례요한, 어떤 이는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라고 대답을 하자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자 너는 베드로라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예수교회 천국의 기초가 되는 축복을 하십니다. 자, 그러고 나서 19절 말씀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뭐하리라 주리라 라고 하는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하는 참으로 가장 큰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지금 천국의 기초가 되고 또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하신 약속하신 말씀의 배경을 잠깐 상고해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22절부터 내용을 보시게 되면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을 들렸다라고 해서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저 여자가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좀 보내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은 적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었던 가나안 여인하고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고 나서 또 엄청나게 힘든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냐?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가나안 여인이 들을 때 너랑 나랑 상관이 없잖아. 또 너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굴욕적인 얘기를 듣고도 가나안 여인은 어떻게 답을 하냐면 옳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개도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자, 마태복음 15장 28절 한번 띄워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뭐하도다 크도다. 그러고 나서 네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하니까 그 시로 그 딸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자, 이런 귀신을 쫓아내는 기사 외적도 하셨고요. 29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모여 있을 때 절뚝발이, 불구자, 소경, 벙어리들을 고치셨습니다. 절뚝발이를 치료해서 걷게 하셨고 소경을 치료해서 눈을 뜨게 하셨고 벙어리의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하는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32절에 보시면
거기에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었어요. 어린아이를 제외하고도 약 4,000명의 무리가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사흘 동안이나 함께 있었기 때문에 기진할까 싶다. 내가 저들을 굶겨서 보낼 수가 없구나. 누가 떡이 있느냐라고 묻자 여기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빼고 4,000명이니까 엄청난 많은 무리가 모여 있는데 이 무리에게 다 나누어 먹고도 남은 조각이 7 광주리에 남았더라라고 하는 엄청난 기사와 이적, 군중이 많이 모여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라고 해서 자,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기사와 이적을 많이 함으로 군중이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지금 누구를 쫓아왔어요?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요, 절대로 함께 할 수 있는 무리가 아닌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사두개인은요, 부활을 믿지 않는 종교색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아는 내용과 같이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 한 여자가 7 형제가 있는 집에 결혼을 해서 자식이 없다 보니까 이 7 형제를 다 결혼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부활 때는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하고 부부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사두개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하고는 힘을 합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공경에 빠뜨리고자 지금 함께 모여있는 장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지금 전방이 압박을 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수의 제자들은 또 어땠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하니까 우리가 떡이 없는데 갑자기 왜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지? 라고 그들이 서로 수근수근 의논하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1절 보시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1절입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라고 해서 그제야 제자들이 어때요? 아, 예수님이 진짜 떡의 누룩을 말하는 것이 아니구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의 말씀을 주의하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말을 그제야 뭐 했다고 했어요? 깨닫게 됐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때 당시 예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서로 힘도 합하지 않았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지금 모여서 전방에서 압박을 합니다. 그 와중에 예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 뜻도 알아듣지 못하는 엄청난 어리석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 볼 때는요, 머리 둘 것이 없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출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입장에 있을 때 예수님이 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지금 예수님의 입장이 좀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을 몰라 아무도. 그리고 예수님을 지금 계속 종교 지도자들은 압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물어보자. 그 뒤에 내용에 누구라고 하더냐 하시니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요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자 이 말이 지금 예수님의 말이 마땅했어요? 안 마땅했어요? 안 마땅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자 베드로가 하는 답 마태복음 16장 16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구원자, 구세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도 예수를 알아주지 못하고 누구는 누구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지금 누구를 딱 알아보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알아보고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 말에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엄청난 감동을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셔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게 했던 것은 사람의 연구나 사람의 간증이나 사람의 뜻으로 알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만이 베드로가 누구를 알 수 있었다고요? 예수님을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아멘. 하나님을 통해서. 곧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만이 누구를 알 수 있다?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말로 저와 여러분 깨달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으셔서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해 보시면 또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아멘. 자, 이 베드로라고 하는 말 뜻은요. 주예라에 보시면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이었던 예수의 제자를 지금 누구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반석이라고 하는 베드로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축복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자, 아멘. 이 반석 위에 누구 교회를 세운다고요?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는 어디를 상징하고 있나요? 아멘. 천국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뭐가 되는 축복, 반석이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에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줬다는 것은 아니에요. 줄 것인데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을 지금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육신적인 베드로에게 한 말씀이 아니셨다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니.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내가 부활을 할 거야 라고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22절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뭐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결코 이런 일이 죽게 이르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잖아요. 그래서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자,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누구라고 지금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베드로를 지금 조금 전에는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네가 천국의 기초가 되겠다라고 하는 축복을 주셨는데 지금 뭐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라고 하시므로 이 말씀은 육신적인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호세아 12장 10절 말씀에 내가 여러 선지자들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를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교회, 천국이 이루어질 때
예수를 바로 아는 자들을 통해서 천국의 기초가 삼겠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를 빙자해서 축복하신 말씀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전에 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그러면 무조건 건물적인 성전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솔로몬이가 망치 소리 내지 아니하는 7년 공사에 화려한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지으신 성전에 계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초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더라 라고 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으나 하나님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는 7년 공사에 바로 망치 소리 나지 아니하는 엄청나게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지으시는 성전에는 계시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뒤에 48절 보시면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하나님은 손으로 계시는 성전에 절대 계시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말씀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곳에는 계시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셔서 아무리 사람이 화려하게 성전을 짓고 크게 지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손으로 지으신 성전은 계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자, 또한 예수님이 성전에 관해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성전을 헐라. 아멘. 자, 이 성전을 헐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니 그러니까 이 성전을 헐어. 그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자 21절 말씀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뭐를? 아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육체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육체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게 되면 그 육체를 하나님은 뭘로 보신다? 아멘. 성전으로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아멘. 아멘이죠.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뭘 모시게 되면 성령을 모시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아멘.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사람을 목재 삼아서 짓는 성전을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도 목재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니까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서 사람이 사람을 연결되어져 있는 성전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 보겠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자, 분명히 바요나 시몬이었는데 베드로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시고 나서 이 반석 위에 자, 그러니까 반석 위에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 곧 천국을 얘기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 위에다가 뭘 짓겠다는 소리예요? 천국을 짓겠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같은 신앙을 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예수를 바로 알고 신앙 고백을 하는 자를 뭐 삼아서? 기초 삼아서
천국이 지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기초에 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아멘. 자, 지금 이게 시온이 어딘지를 모르겠는데 그 시온에 한 돌로 뭘 지금 삼겠대요? 기초를 삼겠대요. 자, 그럼 이 시온이 어딘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2장 13절 보겠습니다. 시편 132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어디를 택하셨어요? 아멘. 아까 시온에 한 돌을 뭐 삼는다고 했어요? 기초를 삼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기를. 아멘. 자, 시온은 그러니까 누구 거처가 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거처는 하나님의 집이죠.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아멘. 천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기를 영원히 쉴 것이라. 그러니까 요 시온에는 하나님의 집, 천국이 건설이 되는데 거기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겠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뒤에 내용에 내가 거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해서 시온을 택하시고 거기에 거처를 삼으시는데 그 거처의 기초가 되는 것이 뭐라고요? 한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내용에 이 한돌은 곧 시험한 돌이요. 아멘. 시험을 했다는 것은요. 이 돌이 천국의 기초가 되겠는가? 시험을 해서 통과한 돌이요. 또 귀하고 견고한 무슨 돌이라? 기초돌. 천국의 기초돌이 되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렇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에게 예수 집에 기초가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나 또 한 돌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시온에 뭐가 된다? 기초돌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돌을 찾아야 우리가 천국의 기초돌이 함께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로 알았고요. 예수님에 관해서 제대로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자였기 때문에 부활 주님이 오셔서 당신의 양을 베드로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여달라라고 지금 당신의 양을 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부탁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또 그 뒤에 내용에 16절 보겠습니다.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시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자, 누구 양을 지금 또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을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부탁을 하는 장면입니다. 자, 세 번째 말씀에 17절 말씀에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내 양을 뭐하라? 내 어린 양을 치라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이나 지금 당신의 양을 누구에게 부탁하는 내용이에요? 베드로에게 부탁을 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양을 치를 목자의 자리를 뭐 받은 거예요? 위임을 받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 양을 부탁을 했어요? 예수 양을 부탁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기 말로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예수의 양을, 어린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16장 12절부터 보시면 내가 아직도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자, 뒤에 내용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셔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는 것은요, 예수님이 내가 갔다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비유로 말할 때는 내가 구름 타고 번개같이 영광으로 도적같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실상으로 말할 때는 내가 갔다가 누구를 보내시겠다? 진리의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게 되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라고 했기 때문에 자유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 14절 보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뒤에 내용에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당신의 양을 부탁을 했기 때문에 이 영적인 베드로는 누구 것을 가지고 양을 인도한다고요? 아멘.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인도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인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게 되면 누구 것을 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라고 말씀하신 걸 보니까 이 영적인 베드로는 다른 말로 지금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진리의 성령을 받은 사명자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이 오는 것은요, 만일 양이 목자가 없으면 어때요? 이리의 밥이 되고 사자의 밥이가 되는 흩어질 수밖에 없는 고아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우리가 고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자칫 예수의 양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데 영적인 베드로와 같이 예수를 바로 아는 자에게 예수님이 당신의 양을 부탁을 했기 때문에 그 목자를 통해서 보호를 받는 양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처럼 천국의 기초가 되는 베드로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도 함께하는 귀한 자가 되어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또한 이 반석 위에다 집을 지을 수 있는 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뭐대로 하던 자라야?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뒤에 내용은 많은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24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 관한 내용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아멘. 자, 무슨 말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하신 이 말을 여러분 들었죠? 아멘. 아멘. 듣고 행하는 자는 아멘.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 위에? 아멘.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 집이 부서지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그 주초를 어디에 누운 연고라? 아멘. 그 기초를 반석 위에, 반석이 무슨 의미였어요? 베드로라는 의미였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예수를 바로 아는 주초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천국을 지었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배우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특히 예수님을 바로 알는, 자, 누구와 같은 자가 되었을 때? 베드로와 같은 자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요, 이런 자들의 믿음 위에 천국이 지어진다는 것을 누구를 빙자해서? 베드로를 빙자해서 천국이 지어지기 직전에 기초를 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천국이 지어지는 직전에 있는 누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축복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